오늘 여러분들과 고린도후서 3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장까지의 그 내용들 중에서 한 부분을 뽑아서 여러분들이랑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고린도까지의 여정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바울은 고린도까지 갈 계획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기 제가 체크해 두었던 아시아나 비두니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마음을 두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늘 그렇듯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바울은 북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쪽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비두니아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밤에 꿈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 건너 유럽 땅으로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의 마음은 이 아시아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 빌립보로 건너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꼭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 땅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매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요, 저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머물게 하신 이유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이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네가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전해야 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정말 깊은 애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든든히 세워 나갔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건축되어지고 세워지고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대적자들이 한시도 가만 놔두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선교여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복음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또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의 복음 전하는데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요, 우리는 곤란에도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사역에 힘을 얻고 복음이 확장되니까 여기서도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막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주 53년경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배경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 땅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매우 보수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나 절기와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것 좋아. 하지만 이것들까지 너희가 철저히 지켜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 다 이런 문제들 가지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생명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 무언가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자꾸 무언가를 첨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언가 자꾸 더하려고 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가 봐요. 뭔가 선행을 더 해야 되고, 뭔가 봉사를 더 해야 되고,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예뻐하셔야 할 만큼의 어떤 행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꾸 우리 신앙에 무언가를 더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주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받아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제가 예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건 이 바울의 대적자들, 이 고린도 교회 혼란케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순수성을 깨뜨렸다고요. 분명히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있는데 자꾸 무언가를 더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신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거짓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술 더 뜨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는 바울을 흠집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전에 있었던 바울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교회를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을 그 지역에, 그 교회에 퍼뜨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이 퍼뜨린 소문이 무엇인가? 이게 고린도후서에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변덕스럽고 약속을 잘 안 지킨다. 두 번째, 공식적인 추천사가 없이 불법적인 선교 활동을 한다. 세 번째, 편지들은 힘이 있으나 직접 마주하면 외모가 연약하고 볼품이 없으며 말이 어눌하다. 네 번째, 앞에서는 유순하나 뒤에서는 과격하다. 다섯 번째, 자기 자랑이 심하다. 여섯 번째,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일곱 번째, 헌금을 유용하는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그 헌금도 돈을 뜯어내려는 그런 계략이다. 이렇게 다양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애정으로 돌봤던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이가 없고 속이 상할 만한 소문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교회를 무너뜨리고 바울의 권위를 없애기 위한 그들의 계략이었다고요. 바울의 입장에서 정말 속상하고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거짓된 소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거짓 소문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하나하나 변론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도 대적자들이 퍼뜨린 나쁜 소문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고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소문은 무엇인가? 오늘 이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공식적인 추천사도 없이 불법적인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들, 오케이, 예수님의 제자들 맞잖아. 근데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할 수 있어? 라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의심스럽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추천사도 없이, 권위도 없이 불법적인 선교 활동을 한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들도 그랬겠고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그럴 건데요, 오늘날에도 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직을 준비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추천해주고 보증해 주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고요. 그 정도로 추천서는 중요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딘가에 이력서를 넣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에게 이력서를 써줬어요. 어떤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제가 굉장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막 집어넣는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추천서 써줘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막 어깨 막 뽕 들어가고 막 얼마나 뻐기고 다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어쨌건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에도요, 평판이 좋은 사람의 추천서는요 정말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기 당시의 순회 설교자들이랑 전도자들은요,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여러 교회에서 받은 추천서를 몸속에 지니고 다녔어요. 이 몸속에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서는 그들의 보증이 되어서 그들의 숙박과 그리고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누가 추천서를 써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공식적인 모임에서 심지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바울 역시도 베베 그리고 디모데를 위해서 추천서를 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함께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추천하고 있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추천서 써주면서 이 여인이 도착하거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채워주고 해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면서도 어때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숙식도 제공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왜? 그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돌봐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도 자신의 사람들을 위한 추천서를 써주어서 그들이 보냄받은 교회에서 돌봄과 또 환영을 받을 수 있게 힘을 써줬단 말이에요. 바울조차도. 여러분, 근데 정작 바울 자신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이런 흔한 추천서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 정도 되면 정말 거물급 사도의 어떤 추천서라든지 정말 대단한 교회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을 법도 한데 그런 추천서조차도 바울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추천서 하나 없는 바울을 우리는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추천서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바울을 흠집내고 그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바울을 비방하는 그 대적자들은 추천서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죠.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거물급 사도의 추천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있어 보일 만한 그런 조건을,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가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랑할 만한 추천서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단함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 잘함을,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언변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면서 그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막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비난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사들이 자신의 선생이었던 이 우리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그 소리를 듣고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목회자입니다. 헌신적으로 자기 시간을 내면서 사랑으로 돌보며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사람이에요.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잘못된 소문으로 바울을 비방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의심하고 때로는 책망했어야 돼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누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혼란케 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괜히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면서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 바울의 편에 서서 보호해 주어야 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대적자들의 주장에 편승해서 바울을 맹렬하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아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섬겼던 1년 6개월 동안 사랑으로 양육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배신당했다고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실망감, 그 배신감 때문에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겠죠. 여러분, 저도 청년부의 담당 목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정말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양육하며 그들과 더불어 사는 시간을 저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이놈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완전히 걸리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품 자체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응징하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펑크라도 내든지 막 이렇게 저는 해야 좀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역시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심지어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속삭이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속 썩었는지 아니? 그러면서 막 엄청 화가 나서 막 편지를 막 쓰기도 합니다. 분노의 편지를 막 보내기도 해요. 너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고린도 교회에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 권면하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막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여기서 쉽게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역하고 인간관계를 맺었다면 당장에 바울도 분노를 쏟아내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성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끼고 사역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요. 그리고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게 여기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선교의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이겨냈다고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냈다고요. 아마 바울은 지금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아프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든 말든, 그냥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그냥 이러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서 오해를 풀어주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정결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권면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내가 정말 바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바울과 같이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바울과 같이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담임 목사로서의 그 뜨거운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근거 없는 나쁜 소문은요, 교회를 막 분열시켜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가진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도 모자랄 이 교회 안에서 근거 없는 비방과 험담과 그리고 거짓말이 난무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나뉘어서 당을 짓고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선한 일에 힘써야 할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많은 이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사단이 놓은 덫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빛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나뉘고 서로 비방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교회를 뒤흔드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사단의 덫에 걸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굉장한 비유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고파서 삼킬 자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나뉘고 싸우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교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아,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방어막을 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한다고 되냐? 아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은 비례합니다. 그 결 비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방어막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나에게 기도의 방어막을 쳐야 되고, 가정의 기도의 방어막을 쳐야 되고, 교회의 기도의 방어막을 쳐야 됩니다. 이 캐나다 교회와 한국 교회의 방어막을 쳐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달라고, 이 사단 마귀들을 얼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신뢰하면서 어떤 소문이 퍼지더라도 신중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의 공격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교회의 리더였던 바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항상 교회의 리더들을 공격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마귀는 교회 리더들을 공격한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 담임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담임 목회자는 항상 위험에 처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는데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을 비유하여 일컫기를 산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 같대요. 바람이 막 불거든요. 센 바람이 불어요. 사방에서 바람이 오는데 그걸 다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들다, 그런 얘기를 나누어 주셨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항상 위험에 처해 있다고요. 항상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담임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을 향한 이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루머들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임 목회자와 리더들을 낙심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이단적인 주장을 하거나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면 신뢰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본 한인교회가 왜곡되고 거짓된 소문으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고영민 담임 목사님과 또 리더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신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예전에 예배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그룹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전 지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팀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리더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외롭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밀어주실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의 용사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바울은요, 지금 자신에 대한 이런 비방 그리고 오해에 대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호는요,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변호가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명예를 위해서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명예가 흐트러지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적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픔을 겪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희석되는 걸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거짓말과 정치적 술수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바울의 자신감이 정말 대단해요. 지금 여러분, 이 대적자들과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 사람들이 바울에게 추천서 요구하고 있어요. 너 누구냐? 너 추천서 있냐? 너 근본 있는 어떤 그런 계열의 사람이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추천서 한번 가져와 봐라. 이분은 이런 대단한 분의 추천서가 있더라. 언변도 대단하고 지식도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너는 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근데 바울은 이 추천서를 요구하는 대적자들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함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 건데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2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소개장을 가지고서야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데로 갈 때에도 여러분의 소개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소개장이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통하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소개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어떤 대답 아닌가요? 전 정말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어떤 이들처럼 종이에 적힌 어떤 유력한 사람들의 추천장은 없어요. 그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살아있는 추천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 너희 존재 그 자체가 나의 추천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추천서 달라고? 바로 너희가 내 추천서잖아. 무슨 추천서를 달라는 거야? 너희가 내 기쁨이고 내 편지고 내 추천서잖아. 너희가 나와 함께 했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고 함께 얼마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잖아. 그리고 너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복음의 향기, 예수의 향기, 그 모습이 바로 추천서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문제 많은 교인들을 전도하고 회심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했어요.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3절 보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성령의 먹물을 맡기세요. 성령의 먹물. 인간의 어떤 추천서가 아니라, 인간의 펜이 아니라 성령의 먹물, 성령의 펜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성령의 성품과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주셨다고요. 그 도와주신 힘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왜 연합해야 하는지 계속 가르쳤다고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바울과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때문에 누구든지 이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도이고 어떤 목회자이고 그가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전 이 꿈입니다. 내가 목회하는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모습만 보고, 야, 저 교회 목사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아이들을 아름답게 양육하셨는가, 정말 꿈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그 교회를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다 드러나고 그것이 그의 추천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고린도 교인들 역시 너희가 나의 추천서라는 그 바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직접 그 사랑과 섬김을 받았던 자로서 그 말을 부정할 수가 없었을 것이죠. 다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이전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우리를 사역하고 섬겨줬을 때 했던 그 헌신들, 사랑들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시간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여전히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는 나의 편지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진심에 가슴이 뭉클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실 이 고린도후서가 어떤 편지냐면요,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쓴 편지예요. 어떤 소식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다 회개하고 반성했다는 소식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을 치리하고 교회가 안정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엄청 위로를 받아요. 비록 자신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수치와 오해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나에게 임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보낸 그 바울의 진심과 그 사랑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시금 자신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좋은 학위나 어떤 배경이나 유명한 자의 추천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스펙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대단한 졸업장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많고요. 정말 대단한 가문, 정말 부잣집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추천사가 정말로 화려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내미는 그 추천서와는 다르게 그 추천서만 화려할 뿐이지 그 삶과 인격이 엉망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닮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추천서의 내용과 실제 그의 삶이 일치하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진 추천서는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나를 뻐기고 자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냥 태워 없어져 버릴 그냥 하나의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추천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친히 기록해 주신 복음의 추천서를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붓으로 쓰여진 그 복음의 메시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새겨진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추천서는요, 우리 삶의 강력한 능력이고 무기가 됩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우리를 죽이지만 새 언약인 복음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앙망하게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롭게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준다고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내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늘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하는 걸 기뻐하고 교제하는 걸 기뻐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 그리스도의 추천장인 복음이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와 친지들, 그리고 직장 동료와 나의 친구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또 가깝게는 또 우리 촌모임하는 그런 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권면하기는 우리 서로가 한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겨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그냥 옆에 있는 그냥 다른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으로서 서로의 마음판에 그 복음을 새겨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있는 보증서요 추천서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복음서가 되어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세워나가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험담이나 술수나 정치적인 권세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동역자의 관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본한인 교회가 든든하게 주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며 서로 섬기며 주의 교회 세우며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